예수님의 세 가지 광야 유혹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인간이 받는 유혹에 대한 세 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시험을 받는다. 누구나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열정이 있고 열심 있는 신자에게 더 많은 시험이 온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잠시 잠깐 이겨설 뿐 일상적이었고 지성적이었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올 한 해도 어쩌면 쉼없는 계속된 유혹이 있을 것이다.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도 나처럼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될 거고요. 근데 오늘은요,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3번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라는 가정법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는 마귀가 예수가 하나님인지 아들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꼬드기는지 물어보는구나, 간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험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시험, 테스트가 아니고요. 유혹, temptation이라는 의미의 유혹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귀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묻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로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이 될 거냐,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요, 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메시아니즘입니다. 빵이 세상을 구원한다. 두 번째, 정치적 메시아, 권력이 세상을 바꾼다. 그 다음에 성전, 종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런 잘못된 메시아니즘으로 유혹이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자기 전기를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보시면서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빵 없이 살 수 없는데,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나 마귀의 유혹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치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에 나오는 대신문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4번 다 나오는 기적이 드뭅니다. only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그 유혹을 고하시냐라는 겁니다. 배경은요,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건들, 그들의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되고요. 당대 가난에 시달리고 굶주린 민중들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능히 돌로 빵을 만들 수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인데, 할 수 있는데 해봐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근데 예수는 고민합니다. 무슨 말이냐? 쉽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모래를 한 꿈 껴주고 후 불면 그 하나하나리 아주 큰 집 한 사람 아니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사람들 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정말 행복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눈앞에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정의가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이게 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 예수 빵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무슨 대결이냐면은 빵만 주는 메시아냐, 빵과 함께 빵 너머의 것을 주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인데요, 둘 다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빵만으로 사는 존재라면요, 동물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빵 없이 결코 못 삽니다. 인간도 육체, 신체를 갖고 있는 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많이 주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 보면 그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 오히려 돌아서고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재자들의 주장이에요. 민주는 국민들은 개돼지라서 먹을 거만 입에 쳐넣어주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빵으로 주고 아니면 돈과 채찍으로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보농민전쟁, 3.1운동, 4.19, 광주민중항쟁, 8760 등등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요, 평상시에는요, 빵을 위해 사는 듯이 보이고요, 잠잠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빵 이상의 것, 빵을 뺏기더라도 자유와 존엄과 명예를 추구하고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빵만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빵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월급 연봉이 오르니까 정녕 행복하고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든가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살든가요? 자동차 바꾸고요, 아파트 사거나 집값이 팍팍 오르면 정녕 행복합니까? 어쩌면 질문이 잘못됐어요. 행복하죠. 그러나 여기서 정말 인간다워지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파블로프의 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육체를 위한 빵과 영혼을 위한 빵 모두를 누리시는 우리 로고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빵을 위해 먼저 잠시 시간을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그래요, 빵과 함께 빵 너머의 것을 추구하는 저희 로고스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힘의 문제입니다. 그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요,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질문, 권력이 세상을 바꿀까요? 권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수님과 공자를 비교해보면요, 공자는 주유천하할 때 군주를 찾아다닙니다. 왕을 찾아다녀요. 권력자를 찾아다녀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안정시키고 그 춘추 전국 시대, 전란의 시대, 500년에 가까운 전란의 시대를 종지부 찍을 거냐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권력자를 찾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판받을 때 빼고요. 민중만 찾아다닙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뭐가 문제있냐면 바로 권력의 속성과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면 마귀가 이러죠.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줄을 이렇게 달아요. 이건 거짓말이다. 권력은 하나님께 온다. 여러분, 권력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면, 그리고 마귀가 이 말을 하면 거짓말, 이걸로 유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마귀가 권력을 준다고 하는데, 야, 거짓말 하지 마 그래야죠.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권력의 악마적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디모닉, 마성격이라고 그래요. 악마적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권력 자체는 악마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로마 13장을 보면 악마적 성격, 폭력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권력이 사람을 바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답이 이상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근데 여기 앞에 다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 6장에 없는 다만, 영어로 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없어요, 신명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넣으신 건 뭐냐면, 그 말이 언어, 문자적으로는 없어도 정신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다만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권력을 동시에 섬겨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권력의 악마적 성격을 간파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권력 자체의 악마적 성격, 폭력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진영의 권력을 잡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보가 권력을 잡아야 세상을 바꾼다. 이 잘못된 정치와 세상을 바꾼다 이러고요. 또 보수는요, 저 진보를 갈아엎어야 보수가 세상을 바꾼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요? 한 가지는 바꿉니다.
권력 잡은 자만 바꿉니다. 권력 받은 자만 바꿔요. 그래서 똑같은 권력에 의해서 사람만 바뀌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을 가졌을 때 타락했어요. 그것을 콘스탄틴주의라고 합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그 이후로 권력과 종교가 동맹을 맺어서 권력은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는 종교는 권력을 지지해 줌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그래서 강제력과 폭력과 돈을 이용해서 성장했던 거죠. 현대판 콘스탄주의가 고지론이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가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꾸지 않는 사람, 지금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때도 섬기지 않고요, 남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 본질,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면서 순진한 척, 아닌 척, 모른 척,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면 세상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 돕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 번 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사장이 되고 내가 무슨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을 바꾼다고요? No.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바꾸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세상을 바꾸고야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요. 이제 종교의 문제인데요. 이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치로 본다면 마태복음이 조금 현실적일 것 같아요. 뭐냐면 평진 광야에서 상전 꼭대기에서 모든 천하만국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제일 높은 산이라는 이런 지리와 위치로 본다면 마태 버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제로 보시면 마태는 왜 만국을 보여주는 이 권력의 문제를 제일 뒤로 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권력의 문제를 제일 뒤로 넣었고요. 누가복음은 성전의 시작에서 성전으로 끝나요. 누가복음 1, 2장 보면 사그라 엘리사벳과 시몬과 안나 얘기가 나오고, 그죠? 성전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릴 때 성전에 12살에 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전으로 시작되고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음에 성전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제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제가 있고요. 우리 일상적인 평범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종교, 성전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예수는 종교를 창시했을까요? 이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요,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자기 과시적 퍼포먼스를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뛰어내릴 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고 잡아주셔서 아주 우아하게 땅에 착지하는 순간, 아니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 어디를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기도원대로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해 보니까 칭찬하잖아요. 근데 어디는 또 시험했다가 불신앙으로 나오고, 또 하라고 해서 안 했더니 또 혼나고 히스기야 왕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이용하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메시아됨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해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바로 막이는 기적을 통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기적. 건물, 사람의 수, 헌금 수입 등등. 그러나 예수는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어감이 좀 안 좋지만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꼭대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기적적으로 돌보고 보호하시지 않든 보호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냐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 꼭대기, 십자가 꼭대기. 나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닥치는 저 세 가지 유혹 앞에서 빵의 문제,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힘의 문제, 종교의 문제, 성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로고스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